예, 할렐루야. 오늘은 또 행복한 월요일 날입니다. 오늘 저는 영동부에서 이제 그 식사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당산역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전하려고 이렇게 섰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네. 푸른 하늘 저편 푸른 하늘 천국에는 내 집 있네. 예수님이 사랑하여 내 집 있네. 예수님이 내 집을 만들어 주셨네. 푸른 하늘 저편.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왜 에덴 동산에 있어서는 아담과 하와가 홀랑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선악과를 또 안 먹고 난 이후에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에덴 동산 시절에는요, 영혼육이 일치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은 1차선이고 면은 2차선이고 공간은 3차선이잖아요. 그리고 4차선은 시간이잖아요. 우리 3차선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그렇죠. 귀신들의 세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영혼육이 일치하는 시대. 여러분, 천국과 에덴 동산은요, 이게 무차원의 시대예요. 무차원. 차원이 없습니다. 근데 천국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주기철 목사님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걸어가도 돼요. 그리고 또 구름 타고 가도 되고, 그리고 또 황금마차 타고 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 영광스러운 몸인데도 또 만지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스킨십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무차원 시대입니다. 무차원. 영원한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1800년대에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스웨덴보르그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보다 100년 전 먼저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아인슈타인보다 먼저 100년 전에 1700년대 사람인가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입신해가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 모든 자기가 연구했던 그 업적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니까 이거는 과학이라는 것은 이게 너무 어린아이 수준이고 초보 수준이야.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과학을 잘하더라도 천국의 과학에 비하면 새파리 피고, 천국은 정말 뭔가 전부 다가 신비한 것이고 이 땅에서 과학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칫 잘못 과학을 했다가는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배포하고 무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범할까봐 자기 모든 책을 불타르고 남은 인생을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무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무차원의 세계, 영혼육 일치하는 세계.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셔가지고요 오셨잖아요. 근데 오셨는데 그거는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 있는데 백을 타고 오셨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40일 동안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똥도 안 싸고 오줌 안 싸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광스러운 몸이라 그러죠.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지금처럼 만질 수도 있는데 또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게 완전히 무차원의 세계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그런 것이죠. 영의 세계이면서도 또 현실의 세계고, 그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영적인 눈이 닫혀가지고 에덴 동산을 상실했죠. 그래서 로스트 패러다이스, 신라곤이 되고, 우리는 오직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는 그런 육적인 차원으로만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육적인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어서는 왜 홀랑보스도 부끄러워지 아니했냐면 하나님 영광이 온몸에 빛이 나고 가득 차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의 음부 같은 곳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전 빛으로 온몸이 쌓여있기 때문에 세키나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도 보면 출애굽기 34장 33절에 보면 40일 금식하고 또 한 번 더 했죠. 40일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에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장로들이나 사람들이 무서워해가지고 감히 죄 있는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인 생각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하나님 영광이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나기 때문에 정말로 못생긴 사람도 막 은혜스러워 보이고요. 정말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능력 있는 분 있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또 부흥사들 중에서 권능이 많은 분들 보면 막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시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온몸이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의 음부나 여자의 음부가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인간이 하나님 영광 세키나가 떠나갔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베나산 사건 있잖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에도 있죠. 29절에도 그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을 때 베나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 말을 듣는 그런 베나산상에 그때 보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랬어요. 변화되었다고. 그리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몸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에 가득 찬 세키나죠. 그러니까 용모가 변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잘 몰라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잖아요. 글로바와 한 제자가 길을 가다가 참 우울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믿던 구주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가면 왜 근심하느냐? 당신은 예루살렘 사건을 모르느냐? 우리가 믿던 그 선지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의 시편과 선지자의 글 이런 거를 이야기해 줬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대충 보면은 시편 선지자의 글이 다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글 아닙니까? 이사야 특히 우리 50장 같은 경우도 53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이런 것이 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것들이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또 이사야 40장 3절에도 보면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주의 길을 팽창케 하고 왕의 대로를 예비해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 서를 우리가 이제 인용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그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고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메시아에 관한 구절이잖아.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도 보면 내와 가까이 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리라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서 이런 시편 110편 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 되게 하게 위하여서 내 우편에 앉으리라. 원수를 완전히 이렇게 누른다는 것이죠.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내 발밑에 주님의 발밑에 원수를 누른다. 이러한 것들이 시편과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곳곳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들이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세키나가 부활의 몸으로 오니까 영광이 가득 차니까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어도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야 이게 말씀이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다가 엠마오가 한 20월이 되는 길이자 예루살렘에서 10월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무니까 같이 식당에 여관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좀 주무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사했고 떼어주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야,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때에 이제 영적인 세키나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곳곳에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시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다. 예수님 말씀을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제자들이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니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하나님 영광 세키나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반이 죽을 때도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그게 진짜 영적인 사람, 은혜 충만. 우리 옛날에 로렌스 형제라고 중세기 때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수도원장에 부임했는데 수도원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 와가지고 묵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 들어가 오세요. 그러니까 할 일을 조금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면 식당에서 접시 닦기 이런 게 했습니다. 요리하고.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왜 안 오지 하고 몇 달 기다렸는데 그 접시 닦기 로렌스가 밥도 차려주고 접시 닦기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 회개가 일어나고 또 그 사람의 손만 대면 쓰러져 가지고 치유를 받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로마 추기경이 와가지고 원장님이 안 오셨냐, 수도 원장님 아직 안 왔다고 둘러보다가 로렌스 그분을 보고 아니 원장님께서 여기 왜 계십니까 했다는 로렌스 형제 이야기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세키나가 충만하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그 책에도 보면 그 사형수들이 죽을 때 예수 믿고 죽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올가미 밑에서 죽을 때 보면 찬송을 부르고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못생긴 사람도 엄청나게 멋있게 보이고요. 정말로 그 품에서 하나님 영광이 비치니까 가까이만 가도 우리가 병고침 받고 바울이 앞치마와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낫고 기적이 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제사장들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마에다가 관을 쓰잖아요. 그때 정금으로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충만하니까 세키나가 나오니까 기적이 나고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또 그 사람이 손만 대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에덴 동산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 첫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완성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세키나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보고 정말로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지금 한 10군데 이상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길 때 보니까 부동산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월세도 안 받고 또 건물주가 그 교회에 나오고 하는 이런 은혜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났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마 제가 덜 거룩하고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기뻐하는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세키나와 영광이 안 나타나니까 저하고 접촉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등록한다든지 월세 전세를 안 깎아준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 가면 빛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요, 천국은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천국에도 계급이 있죠.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 잘 되면은 시기 질투하고 내 마음에 기분이 나쁘잖아요. 천국은 이 땅에 상급만큼 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하신 분들, 전도 많이 하신 분들, 주님을 위하여 일하신 분들은 천국 가면 집도 어마어마하고 그 집의 빛이 영광이 다릅니다. 빛이 색이가 달라요. 그리고 멸류관에도 빛이 다르고 옷에도 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빛의 밝기,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밝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급이 드러나니까 천국은 그냥 존경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형제님 주를 위하여 일하셔서 이렇게 큰 상급을 받으셨습니까? 존경합니다. 이 땅에서 자매님 어떤 일을 크게 했기에 주님을 위하여 이름 모르게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존경만 표시하는 거죠. 저는 옛날에 KBS가 50주년 행사 때요, 그 세계를 빛내는 한국 사람들 100명을 하는데요, 뭐 노르웨이에 뭐 라멘 왕, 스페인에 뭐 선박왕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저 필리핀에 예쁜 산이 있잖아요. 산 완전히 구름이 산 중통에 있는 그곳에 선교하는 UBF 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마닐라에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있다가 이제 그 산지로 가는 거예요. 원주민들 거기서 6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원어 그 지역 언어를 이렇게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어주려 하는데요. 그 텔레비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소수밖에 모릅니다. 완전히 산 중턱의 구름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엄청난 상급을 받겠죠. 만일 그 사람이 텔레비에 안 나왔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 천국 가면 빛이 다릅니다. 몸에서 나오는 빛, 세키나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1절에 보면 하늘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각각 다른 그런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세키나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신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마음 심령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빛의 광채죠. 천국은 하나님 빛이시니까 그 빛으로 천국이 다 유지되고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빛이 착 나오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다음 10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온몸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뭐야?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 중에서도 엄청난 세키나가 넘치는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청구하서 그런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정 중에서 지금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옵니다. 저 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비가 막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비가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우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고 이렇게 지붕 있는 이게 오피스텔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소낙비가 앞으로 이 나라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키나 영광이 가득 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훌륭하시고 또 그 우종복이라고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하지 중장에 그 부임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군정시대에 그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원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이분이 받아가지고 관리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복음화시킨 데 쓰라고 하신 우종복이라는 귀한 분도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군목, 교목, 뭐 원목 이런 것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진중교회 우리가 군대에서 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만든 분 중에서 김종호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30대에 원스타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때 북한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갖다 줘서 마시게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31살인가 그때 장군이 돼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원스타. 23살인가?
23살인가? 좌우지간 젊었을 때 장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니까 우리가 장군이 되면 뭐 100개, 200개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과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어머니에게 그 장군 그 지퍼, 별이 달린 지퍼를 따고 간 거예요. 그 어머니, 제가 이제 장군이 됐습니다. 장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오지도 않대. 그 문을 열니까 어머니가 성경을 고 기도하고 등을 쥐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들아 왔느냐? 그러면서 이 땅에서 썩어지는 별이 되지 말라. 그 똥별을 달고 너가 자랑하려고 왔느냐? 이런 말. 하늘의 별, 하늘의 스타가 되라. 주님이 인정하는 스타. 하늘의 별같이 옳은 데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비친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달고 별이 밝게 하다는 것처럼 하늘의 스타, 하늘의 별이 되어라.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인데 네가 이 땅에 썩어질 똥별을 달고 나한테 자랑하지 말라. 이래서 그분이 크게 어머니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이 작정한 것이 내가 평생에 대한민국 군인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부대 가면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중교회들. 그 교회들을 완전히 우리 김종호 장군이 거의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늘의 별같이 빛나기 위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엄청난 세키나 영광이 비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딱 두 가지잖아요. 마태복음 22장 47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버림받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 24절 이하부터 쭉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한 후에 내가 나를 저 복잡게 하면 내가 나중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냐면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미안한 이야기는 우리 조영남 가수분 같은 경우는 그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가지고 뭐 윤영주도 전도하고 윤복희 또 뭐 윤복희 오빠 있잖아요. 그분도 전도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은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믿음이 좋은데 그분은 교회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불쌍하죠. 우리 조영남을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키나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 때에서는 홀랑 벗어도 이렇게 부끄러워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세키나가 온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다 그런 거죠. 그런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니까 왜? 죄와 은은 함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지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니까 이제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음부를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고 세키나가 가득 차려면 우리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뭐 에덴 동산처럼 그런 엄청난 100% 90몇 프로의 이런 뭐 세키나가 충만한 거는 뭐 우리가 좀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룩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룩하고 성결해지면 우리가 세키나가 계속 충만하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나고 몸에서 빛이 나고 설교할 때 빛이 나고 또 그분들 옆에 가면은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그분들이 한마디 말하면 그냥 울고 눈물을 흘리고 또 순종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키나가 가득 차는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키나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을 드리고 같이 노력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픈 곳에 손을 댑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사 하나님 병이 다 떠나가므로 따르는 표주가 기서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가 영혼육 모든 물질을 전도하는데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세키나가 가득한 삶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나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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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보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상급 받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네 보른 하늘 저편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새끼나가 가득 차가지고 우리가 변화될 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 중에 하나님의 영광 새끼나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